오늘 말씀은 지금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종 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때로는 내 자신이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의 기구와 장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4,500년 전에 있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내가 명하는 대로 만들면 내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또는 주 여호와궤로 그렇게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언약궤 명칭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상자입니다. 그 상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언약궤를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할 말을 일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성경에서 미래형은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4,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궤조차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사탄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약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자를 만들면 됩니까? 예, 상자를 만듭니다.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드는 순서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만드는데 나무를 사용하는데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 가지 얘기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조각목입니다. 시딤입니다. 이 조각목을 히브리어로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인데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사해 지방을 내려가면 그 척박한 사막, 물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풀도 없는 곳에 나무 하나가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병충해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썩지도 않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다. 왜?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 자라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고 그 척박한 곳에 자라기에 딱딱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 마음이 조각목 같다는 겁니다. 시딤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시딤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딤에 깊은 가시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 그 나무를 사용해서 사람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시딤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딤나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척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죄에 짖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쫓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한 부부 간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시딤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우리 마음을 시딤나무를 뭘로 돌려 싸라고 말씀합니까? 순금입니다.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이 우리 마음을 조각목을 둘러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4K에 순도 99%의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금이 있습니다. 18K 정도 되는 그런 합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뭘로 둘러싸라고 말씀합니까? 순금, 정금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순금으로 둘러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금의 믿음, 24K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18K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K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함을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건 18K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건 18K의 믿음입니다.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18K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4K의 순금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게 순금의 믿음입니다. 이것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순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18K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이걸 믿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됐고 나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와 생명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너의 마음을 24K로 싸라는 겁니다. 순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정금으로 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순금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가?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자, 우리 마음을 24K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동그란 고리를 양쪽에 다는데 이 언약궤는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다 긴 작대기를 끼워야 됩니다. 끼는데 그 작대기를 끼기 위한 고리, 둥그란 고리를 양쪽에 두 개 달라고 말씀합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순금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으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를 껴서 너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 11개를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순서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통령,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대학, 군대, 시민단체, 대기업, 노조, 정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기관은 11개 단체 중에 8번째입니다. 종교단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 사법부, 국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신뢰하는 기관에 11개 대표적인 기관 중에서 8번째가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3개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 받은 것은 개신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은 강합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나 강합니다. 정말로 강합니다. 믿음은 강한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의 말대로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행동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현실은 뭐냐면 오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예수에 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양쪽에 2개의 고리를 다는 겁니다. 그건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다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 궤를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이 말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듭니다. 금으로 안과 박을 다 입혔습니다. 양쪽에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긴 조각목으로 작대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금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끼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끼워두면 2번 다시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빼낸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수루라는 단어 썼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반역한다는 겁니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반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반역자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반역의 배신의 아주 아이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한 자입니다. 약속한 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70명을 고르셨습니다. 70명을 고르시고 그 70명 중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24K가 아닙니다. 18K였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4K가 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믿음의 작대기를 예수로부터 빼낸 겁니다. 언약궤로부터 빼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작대기를 그 언약궤에 끝까지 끼워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절대로 믿음의 작대기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16절 그 다음 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이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면 산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을 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그 언약궤 속에, 그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책입니다. 그야말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비블리오입니다.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0번 읽어도 2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매일 다릅니다. 똑같은 책이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몇 번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한 분은 고전소설 한 권인데 7번까지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번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내용이 매일 다릅니다. 똑같은 구절이지만 어제 읽은 것이 다르고 내일 읽으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심령을 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신비의 능력으로 위로받으면 우린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뚜껑으로 덮는데 그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용서한다는 의미 있고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영어로 보면 mercy seat입니다. 자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뚜껑을 덮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쉽지 않은가?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자, 저 보세요. 설명합니다. 속죄소 뚜껑을 만드는데 금 한 덩어리를 쓰는 겁니다. 한 덩어리를 쓰는데 이 금 한 덩어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금 한 덩어리 갖고 양쪽에 천사를 만들고 천사의 날개를 만들고 뚜껑까지 만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 좋은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그 금을 빼거나 더함 없이 이걸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속죄소는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뭐라고 말씀? 한 덩어리로 천사 둘 만들고 천사의 날개 만들고 뚜껑까지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고 그 뚜껑을 덮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도대체 내 죄는 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액수는 돈의 액수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 10,000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 옛날엔 빚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래 좋다. 내가 너한테 돈 10,000불 안 갚겠다. 자유롭게 나가 살아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10,000불 빚진 자가 가다가 100불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100불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 너한테 왜 나한테 돈 안 갚어?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불 빚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 하고 그를 어디다 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10,000불을 받으려고 했던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00불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야, 너는 너에게 10,000불 빚진 거 용서해 줬는데 너 왜 100불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냐? 너야말로 감옥에 가야 된다 해서 그가 감옥에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해답을 줍니다. 10,000불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함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100불 빚진 자는 너와 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의 용서가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속함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잘못했다고 사정할 때에 그걸 받아주는 자는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용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봅니다. 제가 말씀을 강조할 때 그 말씀을 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와 증거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그러게 보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 보세요. 속죄소는 제가 좀 전에 영어로 mercy seat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그
언약궤가 뭘로 변하냐면 증거궤입니다. The Ark of the Testimony.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궤로 변한다는 겁니다. 속죄소가 뭘로 변하냐면 증거궤, 말씀하시는 궤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있고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럼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세 개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small voice. small voice 뭐냐면 제가 지금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어 번역은 gentle whisper. 제가 이렇게 휘파람을 거죠. 조그맣게.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NASB는 gentle blowing. 바람 소리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또한 여러분이 인터넷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전쟁이 4월 달에 일어난다. 언제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엔 닥터 캠피 기억하시죠? 미국의 닥터 캠피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들썩였습니까? 버스마다 광고하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제 어떻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은 100% 가짜입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예언을 연구했더니 적중 맞히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엉터리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맞히는 확률로 20%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앉혀놓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사님 앉혀놓고 집사님의 미래를 점치면 저는 맞출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넘습니다. 100%는 안 돼도 20%.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저렇게 들었다고 뚜렷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온다, 언제 전쟁이 난다, 어떤 일이 난다, 저 사람 어떻게 된다? 100%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한 음성입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엘리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습니다. 비가 오게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 입구에서 말씀하십니다. 동굴 입구에서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 동굴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집니다. 아멘. 동굴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동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죄의 동굴에서 빛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짐승같이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동굴 속에 있습니다. 죄의 동굴에 있습니다. 열등감의 동굴에 있습니다. 아픔의 동굴이 있습니다. 유혹의 동굴이 있습니다. 불안의 동굴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의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의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동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뚜렷하게 아주 밝게 들려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지자와 엘리야를 통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슬픔의 동굴에서, 억울함의 동굴에서, 아픔의 동굴에서 나오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나의 동굴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미세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열등감의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안의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동굴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계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동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모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자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